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 어린아이와 어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요, 사실 이 말씀이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좀 어린이들을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정교인 야유회를 갖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특히 연합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욱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함께 모이는 것들이 꺼려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 바빠요. 각자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 더욱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신흥교회 공동체가 정교인 야유회를 갖습니다. 야유회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아니죠. 그럼에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연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신흥교회 성도다. 자, 나는 신흥교회 성도다. 아니,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나는 신흥교회 성도가 아니다.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다 우리도 신흥교회 성도 맞습니까? 네. 나는 신흥교회 성도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 같이 연합하는 일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밥 먹어야 돼요. 네, 밥 먹고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야유회 때문에 오늘 세대가 같이 연합예배로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와서 명절 기간 동안 설날과 추석 명절에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예배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앞절이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해서요, 이 세월은요, 그냥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직적으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개입하는 시간, 그 시간 카이로스를 절대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도요, 물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요, 최대한 아껴야 하겠죠.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그 누구도요, 나중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요,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정의를 여러 번 내렸어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하여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 바로 그 반대겠죠. 자신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성공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또 우리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요, 이해하라, 마지막 이해하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이해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 즉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파악한다라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해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장인과 코끼리 이야기 알라나? 몰라요? 목사님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고마워요, 몰라서. 장인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시각장애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해요. 각각 자신들이 손을 더듬어서 경험한 코끼리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자, 6명이니까 6명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날카로운 이빨이 상하 이빨인데요. 그 상하 이빨을 만지고서는, 자,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다, 이렇게 무기 있죠, 창, 뾰족한 창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요,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커다란 뱀처럼 생겼어. 뭐를 만지고요? 코를 만지고서 커다란 뱀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했어요. 반박했어요. 근데 이제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 귀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큰 부채 같아. 더울 때 부치는 부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코끼리의 넓적한 배를 만진 사람은요, 아니야, 코끼리는 두꺼운 벽이야.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아름드리 나무 같은데, 큰 나무 같은데, 코끼리 다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큰 나무 같아.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어. 여러분, 이 6명 중에 누구 이야기가 맞죠? 다 틀렸어요. 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왜요? 직접 만져봤잖아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뭐뭐 같대,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코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뱀 같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자, 다 맞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게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6명 중에서. 자, 1번부터 6번까지 몇 번? 안 속네요. 찍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설명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코끼리는 뱀 같다라고 할 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설명,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 원인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장애, 즉 시각 장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는 더듬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눈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더듬어 보듯이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은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멘. 뭐가 있어야만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자,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해보세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우리 젊어지고 싶으신 어르신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그냥 거치적거리는 나무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단지 내 인생이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무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라 이 말하는 것은요 나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결국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큰 계획과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오늘 찬양대 뒤자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 찬양대의 목소리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지휘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뜻이죠. 우리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숲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정이 그저 산 넘어 산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숲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해버리거나 오히려 우리 스스로 망하게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진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 당시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작은 나무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구원의 큰 숲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큰 숲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서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에서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강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미래 세대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